오랜만에 이렇게 또 뵈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독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새벽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사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시각을 알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 물리적인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제 눈을 사로잡는데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하고 싶으신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는 두 얼굴의 새벽을 봐야 된다 그러셨어요. 두 얼굴의 새벽. 새벽이면 새벽이지 새벽이 두 얼굴을 가졌대요. 그러면 그 두 얼굴의 새벽이 어떤 새벽일까요? 그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새벽이에요. 이 새벽은 새벽을 막는 대제사장들의 새벽인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수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약 71명으로 구성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의 모임체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실권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소위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의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 죽이자입니다. 예수님 죽이는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밤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예수님 죽이자 그렇게 작당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4절 말씀을 읽어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그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다가 질문에 딱 대답을 한마디 하시는데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 앞에는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정확하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공의의 사람들이 그들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아니 저 인간 저 작자가 도대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도 되지 않아. 그는 사형 이렇게 정죄를 한 거죠.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이 정죄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언제요? 새벽에. 그 새벽은 어떤 새벽이죠? 새벽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대제사장들의 새벽인 거예요. 새벽은 깨끗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밤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새벽은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물리적 새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초등학생이죠. 새벽 하면 그 새벽은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새벽을 말합니다. 때문에 새벽은
새로운 역사를 말해야 되는 시각이고 새벽은 생명을 말해야 될 시각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고 있다. 새벽을 막아서고 있는 거죠. 새벽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태양이 떠오름으로 새벽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리적 새벽이라고 합니다. 매일 그래서 새벽은 있는 거죠. 진짜 새벽, 역사적 새벽은 어떻게 옵니까? 메시아가 오면 역사적인 새벽이 열리죠. 메시아가 오면 역사적인 새벽이 열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죄와 사망의 밤을 깨뜨리고 구원과 생명의 광명을 가져옵니다. 메시아는 역사의 의의 태양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그 의의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요. 의의 태양으로. 의의 태양인 메시아가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떠오르지 말라고 이 새벽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의의 태양,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사망의 어두운 밤을 깨뜨리고 구원과 생명의 광명을 가져온 의의 태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새벽에는 바로 그 새벽을 말하죠. 새벽의 두 얼굴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의 새벽이 있고요. 예수님의 새벽이 있는 거예요.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새벽과 그 새벽을 막아서는 대제사장들의 새벽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가 많습니다.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메시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서는 순간 그들의 어둠이 폭로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의 태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우리의 어둠이 폭로돼야 거기 생명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폭로돼야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고요. 회개가 터져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의의 태양 되신 그분 앞에 대제사장들이 서서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우리가 밤이었구나, 우리가 탐욕스러웠구나, 이 세상에 그래서 새벽을 열어가지 못하고 밤을 가져오던 작자들이었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어둠이 폭로돼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밤의 세계를 그대로 즐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은 그들을 그래서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저 인간이 와가지고 참 불편하게 만드네. 저거 없애야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가 살 길이고 빛 앞에 서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때문에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그들은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 3년 내내 그들은 뭐하고 있죠? 예수님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바지 왔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마지막 우리의 이 어둠을 폭로하는 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저 작자 예수를 이제 완벽하게 죽여 없애야 되겠다. 완벽하게. 그래서 새벽에, 그 시각에, 새벽에 그들은 의논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으니 완벽하게 제거를 하자. 그래서 새벽에 그들은 작당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새벽에, 새벽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지금도 새벽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 새벽을 가져오는데 막아서는 자들은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고 악입니다. 악. 그 악이 언제 작당을 합니까? 새벽에 작당을 해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깨끗한 그 새벽, 생명을 발휘해야 되는 시간에 그들은 죽음을 모의하고 죽음을 작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의 특징 첫 번째, 악의 열심성을 보게 돼요. 얼마나 악도 열심을 내는지 몰라. 새벽같이 의논합니다. 두 번째, 악의 이중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들은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타이틀 속에 숨어있는 그들의 진짜 내용은 아주 추악합니다.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사람들이 속죠. 아, 저분이 거룩한 것 같아. 저분이 말하면 진짜겠지?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악의 이중성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는 악의 힘을 보게 돼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만큼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세요.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악이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새벽을 막아서는 자는 언제나 거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악의 호응성을 보게 돼요. 호응성이라는 말은 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호응하는 거거든요. 거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완전히 여론이 압도된 거죠. 이게 악의 호응성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악의 승리성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목표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새벽을 막는데 완벽하게 그들은 성공한 거죠. 예수님 죽였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새벽을 막고 어둠을 가져오는 세력이 또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악의 세력이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새벽을 막아서는 그 세력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교묘하게 너무나도 우리를 잘 속입니다. 그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사람들을 다 호응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그들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하죠.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도대체 저들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새벽을 막아서는 악한 자들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은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지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성경은 오직함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그래서 악인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그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없이 고통을 주면서 우리 인생을 꼬이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 악인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그 악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들은 다 하나님이 손보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막아서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새벽을 가져오시기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새벽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막을 자가 없다고요.
아무리 막으려고 설쳐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준 새벽의 얼굴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새벽입니다. 그 새벽은 새벽을 막는 자의 새벽이에요. 새벽을 막아서는 자의 새벽. 죽음을 모의하는 새벽. 두 번째 새벽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벽입니다. 예수님의 새벽.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새벽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뽑아보면 되치기 하는 새벽입니다. 뭐라고요? 되치기 하는 새벽이다. 저는 씨름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씨름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는 안 좋아하는 운동이 없거든요.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학교 우리 장신대 대표 선수로도 씨름 선수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씨름을 좋아합니다. 그 씨름 기술 가운데 되치기 기술이 있어요. 되치기 기술. 되치기 기술이 뭐지요? 상대방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기술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술에 걸려가지고 곧 넘어가는데 그 막 한순간에 상대방의 공격과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되치기입니다. 되치기. 그러니까 되치기는 엄청나게 통쾌한 거예요. 왜?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통쾌하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 이거 다 졌네? 그런데 그 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통쾌하게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되치기다. 되치기. 예수님의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되치기 하는 새벽이에요. 역전의 새벽이란 말이죠. 사단은 새벽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동조하게 만들고 빌라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죽이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완벽하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완벽한 성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죠. 와, 우리가 이겼다. 예수 죽은 거야. 끝난 거야. 그런 거죠. 새벽을 막는 자들이 승리의 축배를 드는 시간,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네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걷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걷습니다. 그 구절 좀 띄워 넣어주세요. 어디를 향해서 걷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걷습니다.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한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죠. 그게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누가 그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자가 있을까? 이 절망의 대화를 나누는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리예요. 사단은 우리 앞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승리의 축배를 듭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또 얼마나 많이 주눅이 들었습니까? 내가 이겼어, 너 패배한 거야, 이럴 때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너 그 상처 때문에 네 인생 꼬이는 거 당연해. 네 인생이 절대 피지 않아. 너 거기 끝난 거야. 네 인생 절대 앞길 열리지 않아. 라고 사단이 축배를 들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주눅들게 만들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그들 앞에서 절망을 말하는 이 여인들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이 언제입니까? 이른 아침, 새벽, 주님의 새벽.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반전이 일어났죠. 절망을 말하며 누가 저 무덤의 문을 굴려내주랴 라고 낙담하는 이들 앞에 펼쳐진 현장은 반전의 현장이다. 반전.
되치기 현장이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이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져온 새벽이란 말이죠. 주님이 가져온 새벽.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통쾌한 반전이고 통쾌한 되치기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적들이 새벽을 맞겠다고 공격에 올 때 그 공격을 하나도 피하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다 받습니다. 체포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골고다에 끌려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부셔졌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 길은 절망처럼 보였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부활의 되치기를 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반전을 가져온 거죠. 할렐루야. 적들이 체포한 것도 십자가에 깨뜨린 것도 무덤에 던져 넣는 것도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여 새벽을 열어가신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새벽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묵상을 해요. 적들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걸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의의 태양으로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의의 태양으로 떠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새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악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악이 아무리 이중성을 가지고 속여도, 악이 아무리 힘이 세도, 악이 아무리 강력한 여론을 형성해도, 악이 아무리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은 되치기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되치기는 상대방의 공격을 이용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적들이 십자가로 공격에 올 때 거기서 되치기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게 고난인 것 같은데 고난이 승리의 현장이라니까요. 내 인생 여기가 끝인 것 같은데 그 끝의 순간이 승리의 시작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처참한 패배인 십자가를 우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무기 십자가가 부활에 의해서 완벽하게 되치기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교회도 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부터는 십자가 되치기의 현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뭐라고요? 되치기의 현장이다. 반전의 현장이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되치게 해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어둡다고요? 지금 좀 안 된다고요? 좀 잘 안 풀린다고요? 주눅 들어 있다고요?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내 인생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전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의미 있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역사적인 사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도 주님이 동일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되치기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새벽이죠.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1983년 5월 18일 날 5.18을 기념해서 한 분이 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 엄혹하던 전두환 대통령 독재 시절에 이 땅에 민주의 새벽을 열겠다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독재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단식 좀 풀라고 자꾸 이렇게 종용을 하니까 나를 그러면 해외로 보낼 수 있다. 나를 해외로 보내면 눈에 가시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해외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내면 좋겠다. 그때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죽여서 해외로 보낼 수 있다. 시체로.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날 죽여서 해외로 시체로 보내란 말이죠. 못 간다 그거죠. 난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23일 동안 단식을 끝낼 때 남긴 말이 뭐예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죠. 여러분, 새벽이 오면 닭이 어떻게 하죠? 꼬끼요 하고 옵니다. 닭이 울면 새벽이 오나요? 새벽이 오면 닭이 오나요? 에? 새벽이 오면 닭이 우나요?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오나요? 네, 둘 다 답니다. 근데 여러분,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요. 아무리 새벽을 막으려고 해도 새벽은 온다 그 말이죠. 아무리 악한 적들이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새벽을 열어가시는데,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시는데 대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인생에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새벽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작년에 나왔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살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가 버림을 당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서 9일 만에 양 부모님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엄마가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그 핏덩이를 입양한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엄마처럼 또 입양이 안 된 거 진짜 아들인 것처럼 키우다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어간에 이 아이가 내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다. 나는 버림당했다. 이걸 알게 돼요.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버림당했어. 내 엄마가 나를 버린 거야. 그래서 그 방황의 질곡 속에 그가 들어갔을 때 그를 입양해서 가슴으로 키우던 그 부모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방황을 끝내고 이 아이가 돌아와서 이 양 어머니가 자기 의사도 안 묻고 목사 되기를 소원 기도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목사가 되었어요. 38년 만에 생모를 만나게 됐어요. 생모는 이 아들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걸어오지를 못해요. 눈물만 흘리고. 이 아들이 뛰어가서 엄마를 끌어안았대요. 처음 본 생모를, 기적같이 만난 생모를 끌어안고 그 생모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미리 계획된 말은 아닌데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를 용서했어요. 핏덩이가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 인생이 정말 상처가 깊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를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시집을 갔는데 그 결혼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아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용을 쓰는데 너무 안 풀려.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엄마에게 이중적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때 내가 그 핏덩이 아들을 버려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를 다 용서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모든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많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이 아들의 그 용서한다는 말을 듣고 질병이 다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픔이. 그리고 이 박요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지요. CCM 가수가 됐지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지금은 CBS 새롭게 하소서 사흘부터 개편이 돼가지고 진행자 MC를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저는 이 박유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주님께서 그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되치게 하는구나.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역전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좀 합시다.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또 그 부활의 사건은 현장성 있게, 과거적 사건이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시면 오늘 또 내 인생의 새벽이 열린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 개입하시면 거기 반드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벽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새벽에 새벽 오지 못하도록 새벽을 막는 사람들, 새벽에 밤모이하여 밤소리로 세상 가득 채운 사람들, 칼끝 십자가에 님 걸어 산산이 깨뜨리고 밤 승리를 노래하는 사람들, 오히려 깨뜨림 당함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걸려 억겁의 밤 찢고 새벽 가져온 신비, 무적행 흑암 끌어안고 부셔져 십자가에 걸린 님 여전히 계시니 막을 수 없는 새벽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으리. 밤 깊지만 십자가 아래서 부활 새벽을.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벽을 노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아침에 새벽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도 새벽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아서는 그들과 맞서 새벽길을 열어버리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새벽의 두 얼굴, 대제사장의 새벽과 우리 예수님의 새벽, 그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다 끝난 자리에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되찾기를 하시고 새로운 새벽을 여셨사오니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